우리 신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창조신앙, 그 다음에 구속신앙, 그 다음에 종말신앙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창조신앙, 구속신앙, 종말신앙. 네, 우리 창세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는 조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재밌는 게 많이 있고 창세기를 잘 배우면 신앙의 기초가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창세기 강해 21번째 시간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맨 처음에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심으로 노아와 가족들은 새로운 땅에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거든요. 제가 청년 때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셈은 황인종의 조상, 즉 아시아 사람의 조상이고, 함은 아프리카 흑인 사람들의 조상이고, 야벳은 유럽 사람들, 백인들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고 못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었어요. 중세시대의 백인들이 노예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말이기도 하고 또 성경적으로 온전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10장에 가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 이후에 정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아마 아라랏산 그 근처의 평지에서 정착을 했다고 생각할 때에 오늘날로 말하면 아르메니아 지역이나 터키의 북부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들은 적당한 땅을 골라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가운데 포도 농사를 또 지었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우리 성도들하고 성주순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리스와 이태리의 농촌에 가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올리브나무, 밭이라고 하는 밭은 거의 대부분이 다 올리브나무로 막 끝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터키에서는 포도나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저 넓은 농장을 보니까 야, 저걸 누가 다 수확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만큼 이 포도 농장이 넓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지역이 아르메니아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아르메니아 지역은 고대로부터 유명한 포도 단지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포도를 먹을 때에 과일 중에 하나로 먹잖아요. 그냥 참외, 수박,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사과, 복숭아 이런 것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이 유럽이나 중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식료품입니다. 포도가. 왜냐하면 거기는 그 땅은 토질이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포도주를 음료로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포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포도주가 일반적으로 음료였습니다.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포도 농사도 짓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포도를 수확하면 뭐든지 농작물을 장기간 보관하는 게 그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포도는 또 오랫동안 놔두면 발효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수리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노아가 어느 날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다가 목이 말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포도주가 맛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냥 그걸 너무 많이 마셔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데 날씨가 또 오늘처럼 이렇게 꿉꿉하고 더웠는지 그냥 옷을 다 장막 안에서 옷을 벗어버렸어요. 노아도 부부고 그 세 아들도 다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다 자기 천막에서 살았죠, 이제. 근데 옛날에 그 당시에 옷은 우리들처럼
런닝 팬티에 따로 있고 와이셔츠 있고 뭐 겉옷 있고 그게 아니고 보통 하나로 된 통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훌러덩 벗어 제치니까 알몸이 다 드러나고 그 알몸인 채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둘째 아들 함이 웬일인지 잘 모르는데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다가 그만 아버지가 옷을 훌러덩 다 벗어버리고 쓰러져 자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함이 보니까 참 자기 아버지가 가관입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수백 년을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홍수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노아도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문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그의 자녀들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진실하게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그 자녀들이 볼 때에 그 며느리들이 볼 때에도 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받을 만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녀들이 다 아버지를 정말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이 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머리는 다 풀어헤치고 그 당시에 뭐 면도를 했겠습니까? 무슨 뭐 빗이 있어서 머리를 잘 했겠습니까? 이발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몸은 벌거숭이 마냥 다 드러내고 대자로 뻗어 누웠고 거기다가 또 코까지 올라가면서 이 모습을 보니까 야, 이게 우리 무슨 아버지의 경건한 모습인가? 거기다가 이 하체를 다 드러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함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노망이 드셨나? 참, 아버지 창피한 줄 모르고 이렇게 하시다니. 그러니까 참 웃음도 나오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뛰어나갔습니다. 야, 나가자마자 이 기막힌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야 될까? 여러분, 누구에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특종 뉴스거리인데 저 김 집사한테 전화할까? 이 집사한테 전화할까? 그런데 그때는 김 집사, 이 집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불러냈습니다. 형, 일로 나와봐, 형. 야, 야벳, 빨리 와봐. 무슨 일인데? 참 기가 막히네. 한번 아버지 장막에 한번 가봐. 아버지 꼴을 봐봐. 참 너무 웃겨. 막 그러면서 했어요. 난 아버지가 어떠신데? 그냥 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아주 완전히 거시기를 다 드러내놓고 지금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셈과 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틀져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이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가지고 옷을 벗어서 이렇게 둘이 어깨에 메고서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장막에서 아버지의 옷을, 아버지의 몸을 그 옷으로 덮어주고 다시 그 아버지를 보지 않고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식이라면 이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어쩌다가 이렇게 실수를 하시게 되었구나.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를 잘 모시지 못했나 보다. 아버지가 많이 힘드신가 보구나. 야,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그들은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 아버지를
옷으로 덮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그들을 흠모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를 다 기록할 때에 그들의 허물과 실수까지도 다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실수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낙심하고 실망해서 여러 번 주저앉은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많은 큰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얼마나 좌충우돌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현장에서 예수님 듣는 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다가 나중에 참 그 다구는 소리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실수가 많습니다. 또 저는 목회자로서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말의 실수가 많고 행동의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도 여러 번 설교를 하고 오늘 또 5번을 해야 돼요. 5번. 새벽 예배, 그 다음에 1부 예배, 2부 예배, 그 다음에 1시에 성경 공부하고 또 오후 예배 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것만 가지고 와서 딱 읽고 가면 좋은데 그만 생각지 않은 말을 했다가 아이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후회하는 일이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제 행동에도 실수가 많은 것을 저는 늘 느낍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되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따지고 대드는 것을 지금까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목사님이 되셔서 채통을 지키시고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셔야지 우리가 창피해서 어떻게 목사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말하고 따지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누가 막 가서 그런 걸 따지려고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힐책받는 일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창피해서 이 자리에 서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몇 달 전인가 작년쯤인가 하여튼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어느 남자 집사님이 오셔서 저의 귓속말로 목사님 자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자크가 다 내려온 거예요. 제가 이 화장실에 갔다가 급하게 오느라고 이게 아마 자크도 못 닦고 이렇게 왔는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가 수요 예배는 이렇게 밑에서 설교하잖아요. 위에서 안 하고 막 마이크 잡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니 창피한데 그래도 그 창피한 것을 이제 조용히 와서 얘기해 주니까 제가 좀 부끄러웠지만은 또 감사하기도 했어요. 목사님, 그 앞에 대문이 다 열렸어요. 설교 중에 그러면 얼마나 제가 창피하겠습니까? 노아가 믿음의 후사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완전하고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노아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노아도 인간적으로 많은 실수를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실수한 얘기가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적으려고 하면 많이 있었겠죠. 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외에도 더 있을지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밑에 주차장에다가 누가 똥을 한 지방만하게 싸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걸 모르고 자동차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똥이 자동차에도 묻고 온 바닥에 묻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좀 막혔잖아요. 주차장이 막 똥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막 우리는 욕을 합니다. 어떤 놈이 여기다 똥 차놓고 갔냐고. 그러나 사실은 그 더러운 똥과 오줌이
저와 여러분 뱃속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직장에 주셔가지고 그 관약근을 통해서 그걸 막아서 냄새를 막아놨을 뿐이지, 우리 안에도 이 똥과 오줌이 다 뱃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본질이 드러나면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걸 아시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말의 용어를 블레싱이나 그러잖아요. 원래 블레싱이라는 말의 원 뜻은 블리드예요. 블리드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피를 흘리다, 피로서 덮어주다, 출혈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그것이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게 복이 아니랍니다. 돈도 많은 것도 복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건 진정한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가림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의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사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 눈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자기의 허물을 알기 때문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다 같이요. 임마누엘 피로다. 이설의 샘에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 5절입니다. 5절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고뇌한 인격과 성품과 의로움과 성결함 때문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훌륭한 인격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롭고 진실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게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죄로 인해서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욥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욥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욥을 고발하고 욥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스가랴 3장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들 앞에 서 있는데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여러분, 에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빛 가운데서 가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더러운 사람.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할렐루야 막 그리고 막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다 꼬꾸라지더라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배웠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내가 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호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 입술이 부정한데. 그럴 때에 보니까 천사가 제단에 있는 부젓가락으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지어주면서 내 입이 정하여졌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보니까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대제사장 스가랴가 그렇게 서 있으니까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런 놈을 살려둡니까? 이런 놈을 죽여야죠. 멸망시켜야죠. 그래요. 이 스가랴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예수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담 때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구원의 그 원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구원자가 새롭게 나타나는 게 아닌데 그거는 신천지나 이단에서 가리키는 겁니다. 뭐 약속의 목자를 만나야 뭐 구원받는다.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입니다. 구약에도 믿음이고 신약에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깨끗하게 씻겨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들추어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싸우고 부끄럽게 하는 사람은 사탄 마귀를 닮은 사람이에요. 아까 주차장에다가 막 누가 똥 싸놨는데 누가 그걸 치웠겠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거를. 그랬는데 우리 교회 그때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올렸는데 똥 치는 사람 해놓고 올렸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물을 퍼다가 다 그거를 닦아냈어요. 다. 지금은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똥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누구 똥이냐? 똥을 갖다가 분석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럼 똥냄새는 안 없어지고 계속 쌈만 생깁니다. 똥냄새를 분석하고 누가 똥을 쌌느냐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건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고 지은 죄를 들추어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감옥에 넣고 안 넣고는 그건 법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망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와서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 교회예요. 가정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세요. 그 아들이
재산 팔아가지고, 아버지 재산 팔아가지고 다 나가서 탕진하고 다 허랑방탕하고 다 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을 환영하고 기쁘게 받아주는 곳이 가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언어가 있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발로 이불을 차는 습관이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 어머니는 그 이불을 또 덮어줍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이불을 다시 덮어줘요. 여러분이 싸매주고 덮어주는 이불이 되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옷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은 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늙으면은 우리도 다 냄새나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럼 막 부모들이 공격을 내, 자식을. 미국에서 교환이도 그 한인 2세들을 주일학교 전도사니까 영어로 하니까 영어로 잘 못하면은 또 이제 하는데, 그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한인 2세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희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 너희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네. 마지막으로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그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아이쿠야, 자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맨몸이에요. 근데 누가 옷을 자기에다 벗어놨어. 이게 웬일인가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차 하고 저차 했구나.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조금 교만해지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많은 추적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감이 있는데 그걸 찾아보려고 막 해도 이 속에 들어있는 진짜 영적인 원리를 제가 이렇게 잘 발견을 못해서 이건 나만 아는 건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건 교만이죠 이제. 저는 이 속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저는 그전부터 배웠어요. 노아가 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건 노아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노아의 기분을 따라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이런 예언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아들들의 모습을 드러나게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조용할 때는 잘 모릅니다. 가정이 조용하고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회사가 조용하고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나라가 조용하고 태평성대에는 잘 모릅니다. 나라가 어려워봐야 전쟁이 일어나봐야 누가 애국자인지, 누가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킬 사람인지, 누가 정말 희생하고 이 교회를 지킬 사람인지 어떤 일이 생기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은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던져놓고 그 문제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 2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자기 믿음이 자기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이 된 것을 그때 자기도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수원에서 목회하는 저희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교회가 어려울 때, 해쳐가고 막 어려울 때에 한참 교회가 부흥돼서 어려움이 왔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는데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다 떠나고 소수의 그룹만 남더래. 자기 가족만. 가족이라는 것은 형제 친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그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막 업어주고 싶더래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서 교회를 크게 건축해가지고 이름을 대면 알만한 큰 교회입니다. 지금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교회를 다시 건축하니까 사람들이 막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밀물처럼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다시 자기에게 고뇌가 찾아오더래요. 뭔 고뇌인고 하면은 그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는 이 교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어려움이 오면 정말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들인가, 이런 회의가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매네매네 되게 우바르신 네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셈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여러분 2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 26절에 죄송합니다. 26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기까지요. 셈에게 주신 축복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셈의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야벳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그 다음 27절 말씀해 보세요. 다 같이 27절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거기까지요. 야벳은 창대하게 하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셈의 장막에 거하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았는데,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야벳과 같은 복을 받는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함은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불행하게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은 함의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잘 더 깊이 연구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팔레스틴 땅에서 거하던 가나안 7족속이 원래 가장 죄악되고 동성애자들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장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함과 가나안은 단순히 이 사건 때문에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는지 책에서 봤는지 잘 모르는데, 왜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냐 이거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걸 해석하기를 뭐냐면, 무언가 아버지 장막에서 뭘 도둑질하다 갔다, 뭐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거기서 한번 제가 발견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단순한 노아의 실수를 기록하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해야 될 계시가 많은데 그냥 이런 얘기 까식거리로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지만은, 여러분은 제가 전한 말씀과 이 성경을 보면서 더 많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주의 종들을 볼 때에, 우리 부모님들을 볼 때에 불의하고 옳지 못하고 이런 게 있어도 여러분 다 지적 안 해도 지적할 사람 다 있어요.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안 해도 누군가 욕하고 막 난리 피고 그럴 사람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하도록 하세요. 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다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믿음의 상속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믿음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 보혈로 씻겨주시고 덮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을, 우리 주의 종들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싸매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귀히 여기듯이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받은 복을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한 가정,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